출애굽기 21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중에서 2절에 보시면 히브리 사람 종 찾으셨습니까? 네,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그 진리가 뭐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주는 책이 성경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아멘. 그렇죠? 읽어보셨죠? 예.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에도 이 성경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예수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성경 기록이 여기에 있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경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도대체 이 본문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은 히브리 사람이 생활해 가면서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때, 그러니까 동족을 종으로 삼았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죠.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판단의 법도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거저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주께서는 어떤 히브리인이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다. 돈을 주고 산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6년 동안은 섬기게 해라. 근데 7년째가 되면 자유롭게 거저 나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돈 내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섬겼으니까 자유롭게 가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3절에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종으로 들어올 때 혼자 단신으로 들어왔다. 홀을 단신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나갈 때도 혼자 나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 종살이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아내랑 같이 들어와서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갈 때는 그 아내랑 같이 나가게 하라. 지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는데요. 4절 우리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혼자 나갈 것이로되. 근데 변수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이 종이 그 집에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가 눈에 들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인이 보기에 착실하고 또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같으니까 주인이 마음에 드니까 그럼 너희들끼리 살아라.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 하면서 여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고 거기서 자녀까지 낳게 된 거예요. 그럴 때는 6년이 끝나고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내하고 자녀들은 놔두고 혼자만 나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랑했고 거기에 그 자녀들도 소중할 거 아닙니까? 근데 혼자 나가 산다. 물론 혼자 나가서 살아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을 말하자면 이 주인에게 지불하고서 아내도 자녀들도 빼낼 수는 있겠는데 여러분 그게 사람이 생각한 대로 항상 쉽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시죠? 우리가 무슨 사업에 투자한다 그래서 갑자기 돈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겠죠. 고민이 되는데 거기 5절, 6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5절, 6절 같이 읽어보죠.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들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 아멘. 그래, 이 종이 이 집 주인도 나에게 이렇게 여자까지 소개시켜 줄 정도로 참 자상한 분이고 내가 지내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분이고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아내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사랑하다 보니까 떠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찾아가서 내가 주인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재판관에게로 데려가서 사사들이죠. 이런 그 통치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귀를 문이나 문기둥에 대고 구멍을 송곳으로 찔러서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귀에 구멍이 뚫려 있게 되면 그 사람은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섬기고 마는 종이 아니라 한 주인을 영원히 섬기는 종이 된다. 그게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 본문이 누구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저는 지금 이 순간에 도대체 이게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인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시간을 할애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 세상에 오실 때 종으로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종이 되신 분이라는 거죠. 종. 자, 예수님은 섬김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높임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 틈으로 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분이 오신 목적은 그런데 섬김받으러 온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지만 이분이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에게서 또 육체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아들 이렇게도 부른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왜 왔느냐? 섬기며 또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게 누구 말씀이냐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섬기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섬기려고 한 대상은 누굴까?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자, 예수님이 누구를 섬기려고 했었던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들도 섬기려고 하셨어요. 제자들인 우리들도 섬기고 성도들인 우리들도 섬기고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섬기려고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누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8절 다 같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종의 형체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오시기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종이라는 말은 누군가 섬기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섬기려고 했느냐? 여기 순종이란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순종이란 말은 뭔가 명령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따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 명령, 누구 뜻, 누구 계획을 존중하려고 온 것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렇게 섬기는 종으로서, 누구를? 하늘의 아버지를 섬기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고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제자들이 음식 사가지고 이렇게 식량 구하러 갔다가 우물가에 있는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라. 예수님이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늘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사람이 결국 일하는 거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의 일의 목적이 뭐고 예수님의 일의 방향이 뭐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그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 사신다는 것을 들려주셨던 거예요. 또 예수님은 바로 그 뒤에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5장 19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요한복음 5장 30절에 써 있어요. 이거는요, 그분이 아버지의 종으로 사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종으로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온 거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는 아버지께서 뜻하신 게 있었다는 거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근데 아버지가 그럼 원하신 게 뭐냐? 아버지는 우리랑 가까워지길 원하셔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는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들이고. 근데 이게 이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어요? 그 죄인들의 죄가 깨끗하게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정결한 존재가 돼야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떻게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냐는 거죠. 깨끗한 헌물이 필요하죠. 피를 흘리는 헌물이 필요하죠. 이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건 본래 누구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이죠.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성취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종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종으로 이 세상에 사셨단 말이죠. 이 성경이 지금 출애굽기 21장이 어떤 히브리 사람, 종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은근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섬겼던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물론 성경은 예수님을 왕으로도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사역은 종으로서 순종하는 사역이었고 십자가로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는 그런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 이 종은 결국 이 세상에서 종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한다, 보여준다. 이걸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뭘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종으로 오셨다. 이 땅에서 종으로 섬기셨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성실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종이 성실한 사람일 때, 그러니까 성실하게 이 히브리 사람이 주인을 섬길 때 주인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쁘겠죠. 당연히 기쁘겠죠. 그리고 그 종에 대해서 참 쓸만한 사람이 들어왔다 생각하고 호의를 갖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종이 그 집에서 생활하면서 보니까 그 집에 또 다른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예쁘니까 눈에 들어왔겠죠. 마음도 고운 것 같고 또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경건한 여자 같고 뭐 이렇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여자가. 그러면 이것을 주인이 알았을 때 이렇게 말하자면 마음이 그 여자에게로 향한다는 걸 알았을 때 이 주인은 또 호의를 베푼다고 좋으냐? 그러면 같이 살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를 말하자면 종에게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살도록 가정을 꾸미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 주인의 집에서 살면서 종이 사랑을 하고 이제 결혼해서 사니까 자녀들도 생기겠죠. 뭐 6년 사이에 아기를 연년생으로 나오면 많이 낳는 거고. 그러나 뭐 이렇게 해서 둘이 나올 수도 있고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셋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정을 이룰 때 보세요. 낮에는 주인을 열심히 섬기고 물론 고단할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녁 때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아내가 있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 이 아이들이 재롱 부리는 거 보고 이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같이 지낼 때 이 종의 마음은 어떨까요? 위로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이게 우리가 밖에서 힘들게 지나다가도 집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재롱 부리고 커가는 모습을 보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게 자녀를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주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편에 나오죠. 그래서 얼마나 이 종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격려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내가 참 이렇게 남편을 충직하게 따르고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잘 돌볼 때 아마 종은 굉장히 이 아내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면서 이렇게 맺어진 그 관계 그리고 이런 가정 이것 대해서 굉장히 즐겁게 복되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남의 집에서 7년간 일하면서 정신없이 그 7년간이 후딱 가버린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야곱이었죠. 그 왜 그래요? 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 7년은 이게 며칠도 아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후딱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 야곱에게 있었는데 아마도 이 남자도 6년간 종살이를 하는 것이 언제 그렇게 가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후딱후딱 갔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이 6년이 끝나고 이제 7년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날이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될 때 고민이 생기겠죠, 당연히. 무슨 고민이 생길까요? 자, 이 아내하고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아내는 근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점점 웃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왜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아기 낳고 같이 살았는데 남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의 눈치만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살피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그럼 자유롭게 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돼 있죠. 그럼 이런 말씀들도 생각해 본다면 이제 이 종이 나가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면 자유를 선택해서 나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소유물처럼 취급됐기 때문에 이 남자가 그 아내하고 자녀들을 놓고 나가더라도 주인의 재산에는 손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이 여자가 또 아이들과 여기 있어도 남자는 나가서 뭐 돈을 벌어가지고 아이들하고 아내를 구속해서 건지려고 하든지 어떤 수를 쓰든지 나가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걸 이스라엘 법이 죄로 규정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 어느 날 저녁 이제 남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 남아야겠어 라고 하면 잘했어. 여자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고민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될 수도 있는 기회인데 그렇게 해서 영원한 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당신 그런 결정을 하지 말고 나가서 돈을 벌어봐라. 벌고 우리를 그 돈 가지고 와서 우리를 건져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깝깝한 상황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내도 고민이 되겠죠. 근데 남편이 나 남아야겠어 라고 생각할 때 잘 생각했어.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평생 종으로 살겠단 말이에요? 안 돼요. 당신이 자유롭게 된다면 좋겠어요. 가서 돈을 벌어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나가서 돈을 벌어서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며칠간 큰 고민에 빠져서 지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6년이 다 갈 때, 이제 남편이 떠나야 될 날이 다 갈 때, 아내의 고민은 심해지겠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여보, 당신은 자유롭게 됐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기 있을 테니까 당신이라도 자유롭게 돼서 살아가셔야지. 여기서 우리 때문에 영원한 종이 된다는 건 이거 안 되죠. 라고 하면서 아내가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잠잘 때 보면 남편의 얼굴, 또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그래도 우리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살지?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남편이 돌아오기까지 그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 이렇게 돈을 정말 제대로 벌 수나 있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내가 남편 오기를 기다리면서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율법도 이렇게 남편이 떠나간다고 해도 그걸 막 무슨 불법적인 일로 간주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많은 복잡한 고민이
둘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 됐는데 남편이 나갔다 돌아왔어요. 집주인하고 그 주인하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섰는데 이 귀에 상처가 났어요. 구멍이 난 거예요. 송곳으로 뚫은 구멍이 있는 거죠. 자, 그 구멍을 봤을 때 여러분 거기에 뭐 귀는 피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곳이지만 그래도 찢어놨으니까 피가 응고돼서 조금이라도 달라붙었겠죠. 그런 흔적을 봤을 때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남편이 그런 결정을 했구나 생각하고 가서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이 종처럼 제가 지금 누구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것이 그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자, 이 주인이 종에게 사람을 이끌어서 아내를 이끌어서 같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자녀를 낳고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이끌어 붙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오늘날 여러분도 예수님하고 관계를 갖는 거는 결국 아버지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예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속에 살게 한 거죠.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자, 이 히브리 사람의 종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인이 그렇게 여자를 붙여두듯이 오늘날 예수님 이 땅에서 종으로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붙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 17장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6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돼 있죠.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종에게 주인이 여자를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9절에도 보세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냐고.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11절도 보세요.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이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또 2절로 돌아가 2절로 돌아가보세요. 2절에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 종이 자기 주인에 의해 얻게 된 아내가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아내에 의해서 또 생겨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종으로 사역하실 때 이 종된 예수님에게 하늘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혼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을 붙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제자들이 생기게 하신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어때요? 종이 결국은 그렇게 생긴 아내와 그 자녀들을 버립니까? 남기로 합니까? 남기로 하죠. 그래서 남기로 하는데 그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알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그런 인도자,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고 우리와 영원한 관계 속에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흔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 흔적은 뭡니까?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세 번째, 제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종으로서 계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희생자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야구 아시죠? 야구. 근데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야구는 이렇게 홈런만 잘 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희생타라고 들어보셨어요? 희생타. 희생타는 뭐냐면 내가 이 공을 쳐서 날릴 때 누군가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루로 이렇게 진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런 희생타를 치는 사람들도 적절히 있어야 이 야구가
여기가 돌아가고 그 팀에 또 그 희생타를 치는 사람으로 인해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타 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마치 히브리 사람 종이 이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얻기 위해 주인에게 말해서 이제 재판관들에게 가가지고 자기 귀에 구멍을 뚫으면서 영원한 종의 흔적을 남기듯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잃지 않고자,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자 어떻게 하셨냐면 희생하기로 하셨는데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자기 몸에 그 종이 귀에 상처를 낸 것 같이 자기 몸에 귀한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 상처는 뭐냐면 손과 발의 못자국이며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들렸고 결박당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피를 흘리셨고 마침내 그 몸에 십자가에 찔린 그런 상처들을 갖게 되셨는데 이게 바로 그 종이 문기둥에서 찢어진 그 귀같이 예수님에게는 그런 상처가 된 거라는 거죠. 히브리 사람 종은 이제 그렇게 해서 뚫린 귀를 갖게 됐는데 이 뚫린 귀가 뭐예요? 뚫린 귀는 뭘 얘기합니까? 주인을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이 뚫린 귀는 또 뭐예요? 자기 아내와 자기의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이 뚫린 귀는 뭐예요? 이 사랑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게 자유를 포기하고 결국은 내가 영원히 이 주인을 섬기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표시예요.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 나타났던 십자가의 흔적, 못 박힌 자리는 뭘까요? 동등하시지만, 영원히 동등하시지만 뭐예요? 그 아래로 내려오셔서 영원히 우리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섬기기로 하셨다는 걸 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그 사랑을 보이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며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흔적으로 보이시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도마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거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보여주면서. 근데 도마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마도 믿기를 바라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두 손이 어떻게 됐는지요? 상처가 있잖아요. 또 내 손을 내밀어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상처를 보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을 갖고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확신을 갖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기로 하셨구나, 끝까지 나를 돌보기로 하셨구나, 그 십자가의 상처를 보면서 그렇게 확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셨어요. 그 상처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는 표시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상처, 그 못자국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달아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기로 하시고 더불어 살기로 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로 한 그분의 그 뜻이 그 십자가의 상처로 그분의 못자국과 그분의 창자국에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시리에 차서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최근 죽었거든요. 그들은 죽은 걸로만 알았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그들 곁에 누가 같이 동행하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동행했죠. 근데 예수님인 걸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성경 기록을 통해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을 쫙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집으로 들어갔어요. 같이 묵게 됐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빵을 나누게 됐는데 자, 빵을 나눠서 이렇게 딱 나눠서 자, 이쪽에도 주고 보세요. 이쪽에도 이렇게 주려고 할 때
여러분, 그들이 뭘 봤을까요? 예, 여기에 난 커다란 이 못자국을 봤죠. 그 당시의 못은 조그만 못이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같이 연결해야 되는데 그 못자국을 봤겠죠. 그러면 어땠을까요? 그들의 눈이 열렸겠죠. 근데 그 순간 주님은 그들에게서 사라졌어요.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못자국을 보는 순간 그분이 길에서 오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살아나셨다. 우리 이럴 수 없다. 돌아가자. 라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니까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막 사람이 흥분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결국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라도 우리를 기꺼이 함께하며 끝까지 가겠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종이 되기로 한 이 히브리 사람, 이 사람은요, 오늘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손과 발에 큰 상처를 내신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죠. 아마 그 주인은 자기를 사랑한 그 영원한 종,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에게 책임 있게 하려고 하는 이 종을 집에 청지기로 맡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관장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저를 사랑해서 영원한 종이 되겠다는데,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자를 쉽게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보겠다고 하는데 집안의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오. 모든 것을 상속받으실 분이 되신 것이고 그것을 우리와 함께 영원히 누리기로 하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아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 남아서 자기와 자녀들과 함께 살기로 한 남편을 대했을 때 이 귀가 상처난 채 간 줄로 알았는데 주인하고 다시 돌아와서 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아내는 어떨까요? 그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남편을 안고 그 귀를 만지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같이 살기로 한 당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의 흔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찢기신 것을 보면서 그분의 못자국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못자국, 그 상처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 구절들을 읽을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냉랭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셔서 결박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종이 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로 손과 발에 못자국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못자국 난 손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내가 그분께 소중한지. 그 못자국 난 손은 내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와 함께 있고 싶으신지. 나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 나하고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걸 그 못자국 난 그 손, 그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봤어요. 아이들이 아버지하고 올라타며 아버지가 종살이 할 때 같이 저녁 때 뒹구르면서 재롱 부리고 이렇게 했겠죠. 근데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보니까 어느 때부터 아버지 귀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귀가 못생겼어요. 또 나중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겠죠. 다른 사람의 귀와 달리 상처로 인해 일그러져 있어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귀를 만지면서 아빠 귀는 왜 이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여동생이 또 아유 정말 되게 못생겼네 아빠 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빠 귀를 만지며 이렇게 놀던 그런 아이들이 어느덧 컸어요. 커가지고 10대 후반에 이제 아이들이 됐을 때 어머니가 어느 날 아이들을 모아놓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얘들아, 아버지는 이 집에 종으로 들어왔단다. 주인님이 나를 내 아버지 아내가 되도록 허락했지. 우리는 정말 사랑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서 너희들이 태어난 거야. 사실 너희들이 아주 조그만했을 때 아버지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에
6년 동안 이렇게 종사를 하면 7째에는 나가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아버지가 자유롭게 되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가게 되면 너희들과 나는 이 집에 남아서 계속 종사를 해야 되거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느냐, 이 율법에 나온 대로 우리와 같이 살고자, 우리를 버리지 않고자 결국 가서 그 율법에 말한 대로 자기 귀를 문기둥에 내주고 거기서 찍어 그 상처를 가지고 온 거다. 그래서 우리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며 너희들을 돕고 너희들을 돌보며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다. 아버지는 종이 될 수도, 자유롭게 될 수도 있었는데 영원한 종으로서 남아 우리와 같이 있게 된 거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자연이 되기를 포기하고 그들 곁에 있었고, 바로 그 흉측했던 그 귀, 그 찢어진 그 귀가 자기들을 사랑한 그 증거라는 걸 자녀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 그럼 그 아버지의 상처난 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시였군요. 갑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 아버지에게 대들었던 것, 아버지 귀가 못생겼다고 놀렸던 것, 그런 것들이 다 부끄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 그날은 특별히 어머니에게 율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날 모두 안겨서 어떻게 했을까요? 막내가 아버지 귀를 만져보겠죠. 심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상처난 귀, 찢겨진 귀.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즘 자식들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부모들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한 게 아니라 자식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그 상처를 내고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아버지를 대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참 철없이 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철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귀가 못생겼다고 놀려서 미안해요. 여러분, 다들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 뭘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상처난 손과 발을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을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그 아이들이 아버지의 귀를 볼 때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을지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대한 성경 기록을 읽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 상처를 가지고 살더라도 여러분과 저를 결코 포기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오늘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종이 되기로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지칠 때, 힘들 때 주님의 상처를 생각하세요. 주님의 못자국을 생각하세요. 그거 나를 사랑하는 표시예요. 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님의 흔적은요,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책임지기로 한 표시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는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철없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내 입장에서만 군거 잘못했습니다. 사람이 자라가면서 철이 들어야 하는 것처럼 저도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철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414장 찬송을 드릴 때 기도 드리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